오늘 말씀은 에스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모르드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젊은 날에 제가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했었던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그 배경,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왕 밑에는 아각 사람,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오늘 이 하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신 위에 있는 그와 같은 신하이죠.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말하면 이제 장관급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 위에 있는 장관,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 이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신임을 해서 그를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은 얼마만큼 하만을 사랑하고 신뢰했는가 하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입고를 할 때에는 다 꿇어서 엎드려서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의 위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이 말은 또한 하만의 모든 말을 따르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왕이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왕의 명예에 따라서 신하들의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하나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반복돼요.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우리는 엎드려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고, 또 왕의 명령이고, 또 이것은 신하의 도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예의상 절하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절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유대인은 절하지 않는다.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부터 시작된 전통이에요. 정신적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적 뿌리가 출애굽부터 있는 거예요. 뭐죠? 바로 왕, 그 왕권, 그것은 신정정치의 상징입니다. 바로 왕에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때 절할 때에는 신에게 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 절대 권력에 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백성들을 끌어냈습니다. 자유케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신앙은 이렇게 신성화된 권력에 대하여 자유와 해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권력은 신성시할 수 없다. 어떤 인간도 신성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주 그대로 말하면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될 수 없다. 그죠?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시작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뭔가 권력도 달과 별도 태양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다. 그건 뭐죠? 피조물이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며 절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절할 수 없다. 그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요, 인간은 혼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결국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하나가 지켜져야 인간이 지켜지는 것이고 권력 앞에서 인간이 하잘 것 없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권력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권세도 인간을 위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 자체를 위하여 인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거죠. 이게 고대 세계에서 이게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깨우치고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장 밑바닥의 히브리들을 들어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 그것은 계층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사회학적 의미가 강한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하고 히브리라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하비루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비루는 고대 근동 시대에 그 떠돌이 하는 가장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막노동을 하고 또 종살이하는 인간의 권리, 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의 최하층민들을 두고 하는 말이 하비루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랑. 모음이 똑같고.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회학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의 방식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은 정치적 해방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해방된 그 자유민들이 계속해서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써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진정한 자유는 만물을 주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리들이 섬길 때에 참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 권력의 우상, 인간에 대한 우상, 물질의 우상, 다 이게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대 세계에서는 자연이 우상이었어요. 태양이 신이었고 토테미즘 다 알잖아요. 애니미즘 다 이게 고대 세계의 그 정신적인 그 문화적인 밑바탕이 애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은 타부.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권력의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자연의 힘에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그게 미신스러운 거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 두려움을 걷어내는 거예요. 만물을 지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모든 그 어둠, 영적인 미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고 권력의 폭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야훼 신앙을 가진 이 부류들은 정말 인류사에서 아주 소수자들이었어요. 이 소수자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번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느 안전이라고 대제국의 왕이 국무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앞에 모든 신하들이 이분이 출근할 때 다 나와서 엎드려 절하라고 그랬는데, 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7, 80년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권위적인 시대를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어려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초등학교 때 6학년 선생님이 정말 제가 일생에 큰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방향을 해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의병 대장들 이야기,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이야기,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이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스러워서 모르드게 아주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인물이에요. 어느 권력인데 그 앞에서 머리를 들어요. 무릎을 안 꿇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슴 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또 이 신앙의 첫 뿌리의 경험이 된 것은 모세와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갖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 두려운 바로 왕 앞에도 가가지고 한판 붙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끌어내잖아요. 그 바로 왕 앞에 머리 숙였던 사람인데 머리를 안 숙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모르드게와 모세에 대하여 이미지가 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강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일사각오에 대한 것도 아주 강한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의 근거에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맞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진리에 대하여, 내가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께 머리를 숙이는 그 겸손, 그 순종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머리 숙였나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진리로 사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셨고, 그렇게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도 예수께서도 침묵 가운데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잖아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당신 안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디라고 질문하는데 대답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모세를 만나면 어땠을까? 모세는 자체가 그랬잖아요. 당대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 승한 자가 없더라. 모세는 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강인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를 근거로 하여서 의를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를 행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여 의를 행하게 되면요, 뻣뻣해지고 강해지고 부러져요. 결국은 자기 숭배에 빠져요. 자기 신념에 빠져들어요. 자기 우상에 빠져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모르드게 어땠을까? 제가 젊은 날에 모르드게를 이해할 때에는 정말 그 일사각오와 같은 강인함으로 맞대항하는
물론 맞대항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서 한없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의 이런 영혼의 흐름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그의 믿음이 분명한데 한없이 부드러우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참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뻣뻣해져요. 아유, 뭐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참되니까 단단하고 굳어져요. 나를 근거로 한, 나의 신념을 근거로 한, 나 자신을 근거로 한 의, 나 자신을 근거로 한 정의, 나 자신을 근거로 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에 빠지게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타협치 아니하고 옳은 길로 가보세요. 목숨을 내놓고 옳은 길로 가보세요. 저도 몇 번 인생을 정리했던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 날이다 하고, 젊은 날에 교만해집니다. 그 시행착오를 저 자신도 젊은 날에 겪어봤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 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모르드게는 참으로 모세와 같은 흐름 속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법정에 섰을 때도 어느 안전이라고 신문하는데 대답도 안 해요.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쓰러져 가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근거로 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근거로 한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게 돼버리면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신앙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오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주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이 모르드게 하만이 엄청나게 노했지만은 그 자신의 의분을 가지고 하만을 모르드게는 상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는 권력의 우상, 인간의 우상, 어떤 신념의 우상에 대하여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온유하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절대 순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은 타락이에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영혼과 육신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두려움을 가져라.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자에게 두려움을 갖지 마라.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데서도 얼굴이 빛나고 돌에 맞는데도 본인들이 진리와 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과 맞대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떠날 때 돌에 맞는데 그의 얼굴은 빛이 나고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게 순교자의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이고 또한 거기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진정한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화돼야 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모르드게가 참으로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멋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류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잊고 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을 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나라를 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또한 가정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서 지난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인물은 만델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울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젊은 날에는 그렇게 혈기가 있고 테러리스트로서 살았지만은 그 옥중에 들어가서 인생을 깨닫는 거죠.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된 거죠. 자신도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았어요. 높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곁에 오늘 아침 제가 신문 한쪽 가지고 나오면서 보니까 시진핑이 이제 평생 왕이 됐더라고요. 그 나라와 역사가 이제 어둠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눈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뭐 이해관계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민족적 관계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불행을 겪을지도 몰라요. 나는 정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은 나중에 훌륭하게 이 나라를 섬기고 이끌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 이 말을 오늘 이 아침의 말을 여러분 한 10년 동안 지켜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겪어봤어요. 젊은 날에. 그리고 역사를 읽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어제도 그제도 지금 말씀들이 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양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봉독하신 그 말씀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게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말없이 그 무엇에도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그렇게 온유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을
주로 여기며 주를 경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땅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